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 멘트하고 비슷하죠.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 멘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나의 삶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그 은혜 아래 나 거하며 살기.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변화와 또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만끽하면서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순간들을 아버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2025년도 8월 3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무엇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리하고 이 천사와 씨름하라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피곤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춥든지 덥든지 항상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잘 하려고 하여도 늘 실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제약으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전포교회 다음 세대의 단기 선교와 성경학교 수련회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청년대학부 1박 2일 캠프도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포교회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전포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 늘 쓰임받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상급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선교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8월 3일 점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세전도회와 안나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본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크리스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대학부 예배는 주일 찬양 예배에 함께합니다. 9월 7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름철 본교회 교육관 곳곳에 결로 현상이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구남의 장로님 백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찬양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중요한 광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도 너무 더워서 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일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주일에 한 번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제 이 11시 반 예배가 2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9시 30분에 일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일부 예배를 만들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잠시 설명드립니다. 요즘에 주일에도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당직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일에 일이 있으신 분들은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출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전포동 지역에 교육부서가 있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육부서를 만들어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 예배는 9시 반이고 어른 예배는 11시 반이다 보니까 이제 함께 왔다가 함께 돌아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시작하고 같이 마칠 수 있도록 좀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좀 알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일부 예배가 생기게 되었는데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혹시 교회를 찾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편한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런데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유혹에 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무결점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끈질김이라는 것이죠. 그 반복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기타를 배웠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이 기타를 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교회 청년부에 가도 워낙 잘 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기타를 칠 그럴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사가 되면요 무조건 찬양 인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 긴장이 됐겠습니까?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과 이 뒤에 있는 밴드와 같이 합을 맞추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 팀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래도 못해, 기타도 못 쳐, 합도 못 맞춰. 근데 이 정도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 시킬 법도 한데 저를 계속 시켜주셨어요.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목회자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찬양 인도를 꽤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노래는 못합니다. 아마 처음 못했던 그걸로 목사님이 이제 저를 멈추게 하셨다면, 그만두게 하셨다면 제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워주시고 또 못해도 또 세워주신 덕분에 이제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 죄다 미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맹세까지 하지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밧세바 사건을 범하죠. 모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왜요?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다시 하나님 붙드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실패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합니다. 우리를 낮추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실패하셨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나옵니다. 믿음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즉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 당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순종, 그런 것보다 생존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연약한 이 장면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같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솔로일 때, 결혼하기 전 때, 제가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제가 어디를 부르시든 제가 거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부르시는 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삶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기저귀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판단합니다. 말씀보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와 참 닮아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거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쓰고는 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해. 저 사람 믿음 정말 굳건해. 하지만 성경은 누구에게 그 이름을 붙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의 자리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 이제 갈라져야 할 때가 온 것이죠. 13장 1절입니다. 1,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죠. 자, 이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참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오죠. 여러분,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그 롯을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단지 사이가 가까워서 좀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학자들도 아마도 롯이 부모를 일찍 여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가까웠던 그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다툰 거는 아니에요. 그들의 목자들, 즉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마치 뭐 그런 걸까요? 어렸을 때는 형제들끼리 그냥 한 방을 쓰면서 네 거 내 거 상관없이 잘 지내다가 점점 크면서 자기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진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그 번영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중에도, 축복 속에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해요. 분명 뭔가 잘 되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고요, 소유도 커지고 있고요,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을 때는 없는 대로 문제가 되었지만 있으면 이제는 있는 대로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 없는 날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언제든지 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쪽을 정하면 다른 사람은 반대쪽을 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국과 같은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되겠죠. 어른이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으면 당장에 회초리가 날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국인이었다면, 코리언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장유 유서를 내세워서 롯을 압박했을 겁니다.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네 큰아버지 아니냐.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 너는 내가 택하지 않은 것 중에 택하려무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여러분, 이건 그냥 양보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땅이 어떤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수확물이 막 몇 배가 달라져요. 농작물이. 앞으로의 재산이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배는 차이가 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도 그 진흙탕이었던 그 강남을 산 사람하고 강북을 산 사람하고 지금 뭐 재산이 몇 배나 차이 나는 건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톰 크루즈 영화에 톰 크루즈 주연의 이제 파앤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주인공이 부푼 꿈을 갖고 이제 기회의 땅 미국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의 삶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땅을 공짜로 준다고, 무상으로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한 줄로 늘어서 있고요. 시땅 해가지고 탁탁탁탁 막 질주를 해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그 땅에 깃발을 탁 꽂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요, 이제 톰 크루즈가 좋은 땅을 탁 차지하고는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다가, 아일랜드인가? 이제 거기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것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아갈 길을 정하기로 한 이 순간, 땅을 정하기로 한 이 순간 머리를 빨리 굴려야 됩니다. 어느 땅이 앞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지 얼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점해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이 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이기 때문이죠. 더 많은 책임을 져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권리를 내려놔요. 그리고 롯에게 우선권을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인격이 훌륭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 먼저 양보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즉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고요,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을 내세웠지만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례를 지켜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애굽에서의 사건,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배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배운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했던 그 선택이, 그렇게 짱구를 굴려봤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그분의 것입니다. 시간도 역사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현실로 가져와 버리면 하나님을 초라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제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 개념은요,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한 신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활동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이제 주일에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전포교회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 아브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시마다 신전이 다르고요, 지역마다 믿는 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바알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어요.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신의 현현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바로 자신이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가면, 그 땅에 가면 그 신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신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이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먹었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우상을 섬기지? 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이 단체로 뭔가에 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매력적인 신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 이방 도시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 역시 달의 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이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애굽은 당시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한복판에서 바로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 사건이요, 당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바로마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와서 설치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가나안의 신 아닙니까? 나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의 신인 당신이 애굽에까지 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신들에게도 이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나와바리를 벗어나서 활동을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애굽에서 바로에게 내린 저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온 땅의 신이시다. 신들 중에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니 먼저 땅을 택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롯이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함께 애굽을 다녀왔고요, 함께 위기를 넘겼고 함께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그립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눈을 들어 바라본 즉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땅을 살펴봤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따라 보았다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곳, 기름진 곳, 물이 넉넉한 곳, 여전히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이 그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이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입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서울 가보셨죠? 저 서울 가보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빌딩 숲이 정말 끊이지가 않죠. 야, 이거 왜 서울을 사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감당하기 힘든 집값, 물가, 그래도 그 압도하는 문명이 주는 감정은 참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마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세계 여러 많은 곳을 여행을 했지만 지금껏 경험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가 애굽이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피라미드와 푸른 농경지, 나일강, 수많은 사람들, 여기가 에덴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애굽에서 큰 일을 겪었어요. 은혜가 없었다면 그 가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나안 신, 가나안 땅에 제한된 신 정도로만 여겼던 그 세계관 속에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
그것도 신의 현현이라고 불려지는 바로왕, 그 바로왕을 짓누르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구나. 그 깨달음이 창세기 13장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나는 어딜 가든 상관이 없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간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택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제한되거나 어떤 환경이거나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반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죽어가는 환자가 누워있는 그 병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이 교회 마당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저 점포대로에 다니는 수많은 차들과 저 금융센터와 수없이 모여있는 그 서면의 젊은이들에게는 털끝 하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일이 잘 안 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죽음 이후에 관여하는 분으로만, 구원의 문제에만 관여하는 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는 데는 세상 규칙이 따로 있고, 돈 버는 데는 돈 버는 규칙이 따로 있고,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데 규칙이 따로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저 세상 신들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은 못난 실패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맡고 계신 그 직무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참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의욕이 꺾이고 무너져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닐지라도, 기름진 땅이,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디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스올이 어디예요? 깊은 구덩이, 즉 죽음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여유입니다. 여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배경이 든든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든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요. 그런데 성도에게 여유란 그런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와요. 그러니
세상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의 보호와 좋아 보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지인이 나보다 빨리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성도의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 가면 이 자리쟁탈전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잡으려고요. 아무도 없겠지? 이라고 갔어요. 근데 웬걸 절반이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 타고 있잖아요. 빈자리 보이면 막 가방부터 던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체면 같은 거 상관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해요. 그걸 선점하지 못하면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거기 뛰어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땅이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관건인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도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실패하여 넘어진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통치자 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십시오. 신자의 여유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재필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고 이경렬 집사님의 위로 예배가 오후 예배 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다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조금은 신자의 여유를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자의 여유를 가집시다. 신자의 여유를 가집시다. 신자의 여유를 가집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며 우리가 어딜 가든 동행하시며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여유를 갖고 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신자의 여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좋아 보이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우리의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고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직장 속에서, 가정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자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든 나아가기를,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